아직 풀어야 할 시절 인연이 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도 운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은 좋지 못한 인연이 있으면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못할 짓을 해서 저 사람이 이번 생에 나한테 상처를 주나 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번 생에 우리 인연을 아름답게 풉시다. 나도 당신에 대해서 원망심을 다 놓아버릴 테니 당신도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다음 생에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나쁜 인연이 있는데 이번 생에 그렇게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나쁜 인연으로 만나야 된대요. 지겹죠? 네. 예, 그 인간 또 만나야 돼. 자,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 푸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예, 내가 풀고 싶은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참회의 기도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호주에 아잠브람이라는 그 영국인 스님이 계세요. 그 아잠브람이라는 스님의 그 이야기에 나온 그런 어떤 또 재미난 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잠브람 스님이 있는 호주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외국 여자겠죠? 근데 외국 여자이긴 한데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티벳 불교 쪽을 믿는 불자였는데 이분이 항상 집에다가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주 여인에게 한 가지 굉장히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시어머니하고 너무 안 맞아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시어머니가 저를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와 악연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오랫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은 분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래요.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시네 하고 가까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시어머니 얼굴이더래요. 네? 꿈속에서도 소름이 확 끼쳐가지고 아니 관세음보살님 줄 알았더니 왜 얼굴이 우리 시어머니야. 그리고 이렇게 꿈에서 딱 깼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얼굴은 시어머니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었대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이다 생각하고 대했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대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좀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나오겠죠. 네. 그때 시어머니가 처음에 당황하더래요. 얘가 왜 이러지?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건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근데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도 점점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한결같이 보이니까 시어머니도 마음의 문을 연 뒤에 나중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 편 안 들고 네가 잘못했다고 왜 아내를 그렇게 속썩이냐고 이럴 정도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가 변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불자분들 중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시어머니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누가 변하게 해주세요. 근데 누구는 정작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남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꼭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때 큰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잘해라. 네? 너나 잘해라. 왜냐하면 사실 남편이 내 속썩일 때도 있고 아내가 나를 속썩일 때도 있고 자식이 나를 속썩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국 다 내 입맛일 수도 있어요.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거.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들었죠. 결국 끼리끼리 뭐 한다? 만난다. 비슷한 업보끼리 만나는 겁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끼리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전생에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선업을 지었구나. 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주는 부모님을 만났으면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자식을 학대했다고 이건 자식의 업보니까 부모는 아무 죄 없어, 이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지은 업보대로 만나는 거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짓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나 속썩이는 자식을 만나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부인한테 폭 빠져가지고 나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예전에는 아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울다가 눈물에서 뭐가 막 자꾸 걸리길래 뭔가 하고 이렇게 빼봤더니 걔 낳았을 때 먹었던 미역줄기가 나오더라고. 말도 잘해서 그 미역줄기 빼느라고 엄청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미역줄, 걔 아들 낳고 먹은 미역이 아까울 정도였다는 거죠. 그 미역줄기를 막 빼셨다고. 자, 그와 같이 그런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도 전생에 자식 복을, 좋은 자식을 얻을 만한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었던 사람은 또 이번 생에 좋은 자식을 만날 복을 짓게 되는 거죠. 아내도 남편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은 복대로 만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결국 내 업대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간대요. 근데 감정으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속썩이는 사람 보면 맞아, 광우스님이 그랬지, 내 업보대로 만난 거라고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쌍소리가 나와요. 이런 씨 하고, 예? 속상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수행이 부족한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졌길래 저런 사람을 만났나, 그런 일에 좀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중생들 수준이 비슷하죠. 하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복대로 만난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전에 그 중국에 있는 어떤 일화인데요. 어느 여인네가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기야 너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내 뱃속에서 풍덩하고 나왔니 하면서 막 볼을 비비니까 아기가 새근새근 자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내가 엄마 전생에 시녀였는데 엄마가 나한테 동전 2닙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가지고 그거 받으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공포 영화야?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를 떨어뜨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럼 너 내가 동전 2닙을 주면 갈 거니? 받았으니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애기를 침대에 눕혀놓은 뒤에 혹시나 하고 동전 2닙을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 애기가 갑자기 몇 번 응애 하고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은혜로 만나든 원수로 만나든 서로 무언가 빚이 있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많이 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꾸 무언가를 퍼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아봐요. 그렇게 퍼줘요, 안 퍼줘요? 안 퍼주죠. 내 자식이니까 공부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비싼 학원 보내고,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비싼 책 사주고, 이거 고마워하는 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 뻔히 알지만 내 새끼니까 비싼 옷 사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는 많아도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왜냐? 그만큼 전생에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많이 져서 만난 사이가 부모 자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스님, 저는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전생에 빚진 게 없는지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내 업보대로 만나는 거니까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다 내 업보고 내가 지은 어떤 복과 내가 지은 어떤 공덕의 힘에서 만나는 이 천차만별의 세계이니까 내가 남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독실한 젊은 불자 부부가 있었대요. 독실한 젊은 불자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젊은 불자 부부가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뒤에 우리가 열심히 태교를 하자 해가지고 지장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경전을 독송하면서 태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애를 가진 뒤로 자꾸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입덧이 심하고 몸이 퉁퉁 붓고 막 몸에 자꾸 아프고 나중에는 좌골신경통까지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임신을 한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몸이 힘들었대요. 하지만 이 부부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가 사랑하는 아기를 얻기 위한 인고의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축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해산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탯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목에 감겨서 죽은 채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중국의 설날 전날이었대요. 그 집안 식구들도 난리 나고 부부도 너무 시리에 빠지고 그 나중에는 불교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거봐라 불교는 미신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죽을 나이도 다시 살아나야지. 어떻게 태어난 아이가 저렇게 좋지 못하게 죽어서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요 독실한 신심을 가지고 있던 불자 부부도 불심이 사그러드는 그런 상태까지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우리가 정성을 쏟아봤자 아무 효험이 없구나. 이거 믿어봤자 무엇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어느 신도가 자기도 너무 의심이 들더래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 불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많이 지은 불자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기가 이렇게 세상을 허무하게 떠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하신 큰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도 아무리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불자지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요 큰 스님이 가만히 눈을 감더니 염주를 또로로 굴러보더니 혹시 신랑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직업이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요? 했더니 다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말을 잘 들어봐라. listen 이러면서 이 부처님의 법은 인과 업보 아니냐. 신랑 쪽에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도축업자였을 거다. 그래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그런 도축업을 하면서 그 신랑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살생의 업보에 의해서 원한을 가진 아이가 그 태 속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업장소멸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업장이 소멸한 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가정에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해야 할 업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 사라져서 태어날 때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 복수하려고 태어난 그 뱃속의 아이도 이번 생에 그렇게 죽은 뒤에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 부부가 열심히 복을 짓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채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말썽을 부리고 나중에는 그 집안을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불효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는 모두 다 그 할아버지 때
무서운 살생을 많이 저지른 살생의 업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신랑 쪽에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서 신랑한테 오해가 되지 않게 자취 조정을 얘기를 하니까 신랑이 깜짝 놀라면서, 예,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돼지하고 잡는 그런 도축업자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청나게 큰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때도 오만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도 굉장히 흉측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보고 그 무서움에 제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불법,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닦은 이유가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가 실은 내가 어느 큰 스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디서 이 사람이 불난 집에 기름칠 하나 막 이랬을 텐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했잖아요. 아, 제가 그렇잖아도 저도 이거 깨서 절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신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치를 잘 따져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하는 얘기가 참 희한한 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집안에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거나 육체적으로 병이 많은 자손들이 많다고, 아마 이게 다 인과법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이 나중에 그 말을 들은 뒤에 그 부자 부부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업장 소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식도 잘 낳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중국 불교에 전해지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 우리가 이와 같은 인과 업보의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가 지은 업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온갖 어른들 소가리 시키게 말썽 부리다가 나중에는 집안을 패간망신 시키는 그런 불효자가 될 뻔한 아이를 이번 생에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로 부모로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 그런 업보로 이렇게 축소돼서 소멸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와 같이 가족이 원수인 줄을 알아라. 이 말은 가족이 다 원수라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큰 원한을 가진 왼수가 무엇으로 많이 태어날 수 있다?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족의 인연은 모하기가 어려우니까, 끊기가 어려우니까 두고두고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소름 끼치죠? 선생님, 저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아무리 봐도 왼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만난 업도 누구의 인연이다? 내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너무 왼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여기 왔구나. 이번 생에 내가 지혜롭게 잘 풀어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왼수같이 느껴질 때 내 아내가 왼수 같은 저 여자 전생에 뭐였길래 여기 와서 나를 괴롭히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대로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에 잘 풀어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서러운 일이 생기거든 자식이 왼수라더니 저걸 봐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자식을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에 뭐 해야지? 잘 풀어야지. 이렇게 복과 지혜를 닦으면서 부지런히 참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맨날 들어도 내가 집에 가서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 내가 만난 인연이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과 지혜를 닦으셔서 다음 생이라도 우리가 더 행복하고 좋은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